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다 찾으셔서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앞에 보고 그리고 성경책 보며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거고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과 창세기 41장 말씀, 우리 새벽에 나눈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난제는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디메오라는 소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소경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구걸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풍요로움을 채울 수는 없죠.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채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정말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구걸하여 그날 먹을 음식과 금전적인 혜택을 보는 게 그의 가장 필요한 걸까요? 아니겠죠. 만일에 누군가 와서 그에게 네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오늘 돈 좀 많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그것으로 끝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인생에서 그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읽어봅니다. 인생의 난제는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리며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다음 주 한 주도 문제 없는 한 주는 아닐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길 거고요. 새로운 문제도 터질 거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오셨나요? 이 질문이 이제 중요하죠. 왜 나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까?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 새로운 문제가 봉착했는데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생의 난제는? 네, 그렇게 풀어가시나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풀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문제는, 다시요.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풀립니다. 다시 해볼게요.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풀립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왜 문제가 안 풀렸을까요? 말씀으로 안 풀어서 그래요. 문제를 풀 때, 수학을 풀 때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 대입해야 수학 문제의 정답이 나와요. 그런데 공식에 대입하지 않으면 정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실수로 정답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공식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문제를 풀어가는 정식의 공식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연하게 말씀으로 풀지 않았는데 문제가 풀릴 때가 있어요. 정답을 잘 맞춘 걸까요? 아니요.
그건 잘 맞춘 게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면 그 문제는 안 풀릴 겁니다. 왜 안 풀릴까요? 정답을 풀 수 있는 공식을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게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새로운 문제 또다시 시작될 겁니다. 반복되는 일상 중에 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겁니다. 근데 왜 나는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을까의 질문을 던질 때 이제부터는 이 질문의 답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는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말씀으로 풀리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쳤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얘기의 시작은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새벽 예배 들었던 분도 이해가 되실 거고 모르는 분들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요셉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꿈을 하나 알려준 게 있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져요. 그런데 먼저 7년의 풍년이 온 후에 이게 중요하죠. 7년의 풍년이 온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풀어야죠.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온다고 하는 건 다들 아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의 술사들이라 부르는 마술사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다 알았어요. 근데 이 난제 앞에 문제를 풀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문제가 뭔지는 알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문제가 뭔지는 알아요. 코로나예요. 근데 뭘 몰랐던 거죠? 이걸 풀어내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헤맸고 그래서 어려웠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모든 문제엔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답을 찾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떻게를 몰라서 말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때 요셉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하라. 이게 들은 말씀이었어요. 풍년 때에 너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누리는 것을 조금 멈추고 그 중에 5분의 1은 모아서 흉년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요셉이 듣고 바로에게 전달했을 때 바로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직은 못 들었죠. 그런데 7년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전파됐을까요? 안 전파됐을까요? 당연히 전파됐겠죠. 왜냐하면 곡식의 5분의 1을 무조건 저장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1년이 지났어요? 그 이듬해가 됐어요? 한 3년쯤 됐는데 내내 풍년이에요. 그럼 사람들 마음에 어떨까요? 굳이? 내년에도 풍년일 텐데 뭘 모아? 굳이?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5분의 1을 내라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드는 거죠. 내년에도 풍년일 텐데 뭐 괜찮아라는 말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곡식을 모으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풍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어디에는 애굽 온 땅엔 먹을 게 있었대. 왜 그랬을까요? 풍년 때에 흉년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인생의 난제는 뭐로 풀어라? 말씀으로 풀어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3년쯤 됐을 땐 그만하자. 뭘 또 모아. 냅둬요. 괜찮아요. 그래서 멈췄으면 흉년이 시작됐을 때 애굽 땅에 먹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요셉의 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온 땅에 굶주렸대요. 신기하죠? 아까 말씀이 뭐라고 했죠?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있었대잖아요. 그렇죠?
애굽 온 땅에 먹을 게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렸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기이한 거죠. 분명 요셉을 통해서 얘기했을 거라고요. 각 창고마다 5분의 1은 모아야 된다고. 그리고 국가 곳간에는 잔뜩 모아놨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내년에도 풍년인데 뭐 저렇게 쌓아놓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요셉 생각엔 분명 저 백성들이 내 말 안 들을 거 알아요. 그쵸?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먹을 만큼 쌓아놔야 돼. 그럼 창고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전국에 있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곳간 크기도 엄청 크게 지었을 거예요. 엄청 욕했겠죠. 노아의 방주 지을 때처럼. 저건 미친 짓이야. 이 풍년 때에 곳간을 저렇게 크게 짓는 놈이 어딨냐? 아유 바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미친 듯이 크게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가 꾸역꾸역 찰 때까지 곡식을 모아놨겠죠. 그리고 그 이듬해엔 그것도 싹 빼고 다시 모아놓고 다시 모아놓고 반복했을 거란 말이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 누구만? 요셉만. 백성들은 보면서 손가락질을 해서 아이 바보. 좀 놀아도 돼. 안 모아도 돼. 뭘 저렇게 쟁겨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의 곳간은 가득 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 온 땅은 굶주리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해 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문제를 풀어가면 그 흉년 때에도 곡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안 살다 보니까 흉년이 오면 세상과 똑같은 흉년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뭐예요? 이게 좋게 말해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몇 번 반복했겠어요? 7년 내내 반복했겠죠. 모아놔야 돼. 큰일 나 너희들. 모아놔야 돼. 큰일 나 너희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죠. 좀 살려달라고. 그때 거봐 이러는 대로 좀 하랬잖아 라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따라서 와야 되죠. 이제는 모을 수는 없어요. 얻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멋진 일이 벌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공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답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는 답을 같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공동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어려울 때 같이 어렵고요. 힘들 때 같이 힘들고요. 좋을 때 같이 좋아요. 평범하고 좋죠. 근데 좀 특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 특별한 방법은 뭐예요? 이 말씀이 주는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바보 소리 듣더라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어느 날 내 창고를 열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그래서 누구만? 애굽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먹여 살리더라는 거죠. 얼마나 멋져요. 저희 교회 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척교회인데 뭐 저기 얻어먹을 게 있겠어?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가 오면 뭐가 자꾸 생기는 거죠. 물놀이도 하는데 왜? 공간도 자꾸 되어진데 왜? 예배도 자꾸 드리는데 왜? 그런데 와서 먹을 게 자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이 마복독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쪽에서도 그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 주머니가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궁핍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성도들이 풍요로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풍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법은 단순해요. 모든 문제를 뭐로 풀면 된다? 말씀으로 풀어야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궁핍해질까요? 솔직히 인정해야죠. 뭐라고요? 내가 문제를 만날 때 뭐로 풀어왔어요? 말씀으로 풀지 않아왔던 거죠.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해왔죠. 내가 말씀대로 풀 때 문제가 풀려가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간증을 얘기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단지 그냥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통로가 돼서 요셉이 창고를 연 것처럼 너희들의 창고가 열려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8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요 얘기도 잠깐 설명을 해야 돼. 바디메오가 아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눈 뜨고 싶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가 왔대요. 근데 소문에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 눈 뜨게 한대요. 병도 낫게 한대요. 뭐가 온 거죠?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윗의 아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불렀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외쳤더니 소위 말해 외친 거고 소리를 빽빽 지른 거죠.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주변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꾸짖어 잠잠하라잖아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쌍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막 혼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조용하라고 그래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라고 그래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바디메오는 지금 소리 질러야 될 때인 거예요. 요셉은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을 경험하면서 뭐 곡식 걷어야 돼? 라고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근데도 뭐 했어요? 곡식을 모았어요. 왜? 세상과 반하는 행동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바디메오가.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대요. 이게 멋진 거죠. 너희들도 소리 질러라, 나도 소리 지를게 라고 간 거죠. 왜? 내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2절에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두 번째,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물론 세상과 같이 우리가 균형을 맞춰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세상과 반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그 마음이 반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옳다 생각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게 공의고 정의예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서는 아무리 옳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다시요. 세상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나도 기도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일에 세상이 말하는 게 옳다고는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세상에선 잠잠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아니에요.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믿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땐 세상을 거슬러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면 뭐 해야 되는 거죠? 풍년의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데 그는 뭐 했다고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왜?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용기죠. 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 뭘 얻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푼 문제의 해답지를 가져가겠죠. 근데 우리는 뭘 해요? 이러다가 누군가 엄포를 넣거나 누군가 계속 아니라고 집요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를 자꾸 설득하면 뭐 돼요? 그냥 설득돼요. 그리고 그게 아닌가 보다. 그냥 하지 말지 뭐. 에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다가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멈췄으면 노아의 방주는 없어요. 멈췄으면 요셉의 곡간은 없어요. 멈췄으면 바디메오는 눈을 못 떴어요. 세상이 멈추라 하는데 세상이 아니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땐 하셔야 돼요. 미쳤어? 왜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냐?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마음에 잡고 새벽 예배를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와야죠.
아, 그렇게 헌금하는 게 맞냐? 미쳤어? 그렇게 헌금해?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 자꾸 마음에 그렇게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러면 해야죠. 남들은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게 맞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 생각엔 자꾸 하나님이 한 2시간 더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난 2시간 더 일하는 거죠. 조금 쉬운 걸로 하면 이쯤 되면 화내도 되는데 세상의 위치로 보면 이쯤 되면 짜증내도 되고 갈라서도 되는데 하나님이 참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근데 그걸 왜 못해요? 아, 도저히 못 참겠거든요. 그러면 더 못한 건 뭘까요? 그 순간에 기도를 안 한 거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고 하라 할 때는 용기 내서 갈 수 있는 게 말씀에 붙들린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보단 세상의 판단, 남들의 말,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 여겨지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 해답밖에 못 내더라는 거죠.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48절과 49절에 다른 단어를 약간 언어 유희라 제가 좀 써놨는데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그쵸? 조용히 해. 근데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글 쓰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심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 기도에서 잘못 응답 받아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 한 권사님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중요해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옳다 하는 대로 기도했더니 옳아요. 그러면 하면 돼요. 세상이 옳다 하는데 내 생각엔 옳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이 불안해요. 그럼 하지 말까요? 해야 될까요?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도 하냐면 내 마음은 불안해도 내게 들려오는 이상한 음성이 나를 이끌어서 내 불안까지도 이것도 사단이 주는 거야 생각하고 움직일 때 사고가 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심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세상이 옳다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맞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세상은 맞다고 하는데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마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쯤까지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니까 사고가 나요. 말씀대로 세상이 잠잠하라고 해요. 이거 왜 안 넘어가요? 세상이 잠잠하라고 그럴 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잠잠했어요. 그때 바디마의 마음이 막 평안해졌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세상이 잠잠하라 그러는데 예수께서 안심하라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 소리 지르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기도에 자꾸 이 오해가 생겨서 그래요. 세상이 옳다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원래 맞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래서 당연해요. 맞는 건 맞다고 이 세상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맞다고 우기고 주장하는데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며 물어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한지 평온한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면 끝까지 가시면 돼요. 그 기간은 하나님 결정하실 거예요. 요셉이 불안했을까요? 흉년을 준비하는 7년 동안? 나도 굳이 이럴 필요 있을까? 아니요. 마음이 평온했을 거예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바디메오가 소리가 들릴 때 막 불안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이 행복했을 거예요. 될 걸 알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하라 하는데 예수는 안심하라 하십니다. 잠잠하라는 누가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세상이 잠잠하라 할 때 예수는 안심하라 하십니다. 그럴 땐 여러분이 안심하고 외치시면 됩니다. 다시요. 그 다음에 읽을게요. 풍년의 시작. 풍년에 흉년을 준비하던 때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하죠.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건데 보세요. 36절 조금 길어요. 오늘 설교가 죄송해요. 설명하다 보면 길어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설명이 길어진다는 건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께 쏙쏙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 계속 드려요.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죠? 바로가 얘기했어요. 바로가. 한나라 왕이 요셉에게 얘기해요.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바로의 멋진 모습이었어요. 바로는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문제도 알았고 답도 알았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은 뭐예요? 7년 풍년 동안 7년 흉년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는 방법도 요셉이 알려줬어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왕이요 풍년 동안 매년 5분의 1은 저축하시고 5분의 4는 사용하소서라고 답까지도 알려줬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가장 곁에 있는 사람 세워다가 그 일 맡기면 돼요. 근데 바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의 가장 적격자가 누구라고? 요셉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가장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만일에 요셉이 아니면 뭐가 흔들렸을까요? 또 사람 마음에 흔들려서 준비를 못했겠죠. 바로는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구했고 그걸 얻어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대답을 잘했어야 되는 거죠. 맹인이 이때 10억만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좀 집이 없어요. 집 좀 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이 순간에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정답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지금 가장 필요한 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여기서 2렙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2렙돈 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뭘 원했다고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가장 중요한 내 필요가 뭔지를 알았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읽어보죠. 분명한 필요를 선택할 기회가 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지부진 가는 것 같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푸셔서 그래요. 말씀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풀어가다 보면 정답지가 보이실 거예요. 정답지는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이 맞다고 하나 세상이 틀리고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맞다고 하고 틀리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맞다는 새 아멘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 아멘 할 때 계속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불안해? 그러면 그만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할 때 이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는데? 그러면 아멘하고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바디메오처럼 눈 뜰 거고요. 요셉처럼 곡간 준비할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하반기에 기도 제목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냥 기도 제목 한 장 이거 뭐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이대로 기도하시면 응답 받으실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썼냐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썼는가? 그냥 쓰라니까 썼는가? 다를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걸 쓰신 분은 정답을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매년 하는 건데 뭐 라고 생각하고 썼으면 답이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반기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7월 첫 주잖아요. 다른 데는 맥주 감사절 지키는데 저는 그거 별로 잘 모르겠어요. 맥주 감사절 중요한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하반기 시작하는 첫 주예요. 상반기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풀자.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풀자.
말씀으로 풀 때 아니라 하면 하지 말자. 맞다 하면 마음에 확신을 준다면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뭐 하자? 풍년을 풍년답게, 흉년을 제대로 살아내자.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눈 한번 떠보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하반기 마지막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